나무아미타불. 무량수 열애해 자항 김성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금강경 오가예의 저자인 함어득통선사가 연불결사를 이끈 까닭은 이런 말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함어득통 스님은 그 유명한 금강경 오가예 설의의 저자입니다. 이 참선 수행자들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 금강경의 가장 깊고 방대한 그런 저술입니다. 이 책은 이 참선을 닦는 스님은 물론이고 그 경을 공부하는 분들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금강경 오가예가 보면은 이 5분의 큰 스님의 금강경 그 본문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책 하나를 보면은 5대 선사의 그 종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함어득통 스님은 금강경 원문이 물론이고 이 5대 선사의 법문과 어떤 개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석까지 달고 있고 이거 하나만 보면은 선의 종지를 통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오가예는 부대사의 찬송이죠. 금강경 찬송입니다. 육조해능대사의 구결, 육조해능대사님이 금강경을 간명하게 이렇게 또 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봉정밀 스님의 찬요, 또 야보대사의 성, 주로 이제 선시입니다. 그리고 종경 스님의 제강, 이 강요를 이렇게 설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함어득통 스님의 설의, 이제 해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바로 금강경 오가예 설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우리 조선시대 때 가장 중요한 이 선종의 교과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금강경 오가예 관련 책은 이제 많이 이제 해설이 나와 있는데요. 번역이 되어 나와 있는데, 이 비운과 소통에서 나온 금강경 오가예 설의 역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큰 판형으로 B5 판형으로 854페이지에 달합니다. 이 책이 굉장히 방대하고 또 큰데, 이 책이 이제 다른 오가예 번역서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 주석까지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석까지 번역이 되어 있고 토가 전부 다 달려 있습니다. 토가 달려있기 때문에 한문을 대조해서 공부하실 분들은 이 책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로쓰기라서 이 책으로 한글과 한문을 대조하면서 공부하면은 한문 책을 독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번역도 잘 되어 있고, 이 책을 번역해낸 분 야옹 스님이라고 평생을 금강경만 하신 분입니다. 이 금강경의 야보선사 개송에 꽂혀가지고 평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달하셨겠죠. 이 금강경 오가예 설의 역강의 또 서문은 조계종의 대표적인 선승이자 또 이 대강백이신 직지사 조실 가능 큰 스님께서 서문을 쓰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막역한 또 사이셨고, 가능 스님이 존경하는 분이셨습니다. 야옹 스님이 조계종 출신이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아마 이 다른 종단에서 이렇게 이제 추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금강경 오가예 설의 역강이란 역절을 남기고 이렇게 입적을 하셨고요. 이 번역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또 한문까지 깊이 있게 공부하실 분들은 이 책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예, 책이 좀 비싸지만은 부담이 되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제가 아주 이제 저렴하게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렸고, 이 하모덕통 스님은 원각경 설이라는 또 해설서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금강경과 원각경의 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선사로서 금강경, 반야신경, 원각경을 통달해서 강의를 많이 하셨고 또 훌륭한 저술을 남기셨고, 또 이 하모덕통 스님께서는 고려 말에 고승이신 나홍 스님,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무학대사의 법을 이은 조선 초기의 선사이십니다. 그 정통의 선종의 법맥을 이은 분이 이 연불향사라는 연불결사를 만드신 겁니다. 물론 이 연불결사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스님들도 잘 모르고, 이 연불하시는 스님들은 좀 이제 알고 계시는 정도고요. 연불 향사를 할 때 향자는 향기 향자입니다. 사자는 결사할 때 사자고요. 이제 연불은 향강정음이다 할 때 이제 그 향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연불 향사라는 연불 결사를 할 정도로 이 선사께서 연불 수행을 하고 또 왕생 발언을 했다는 거, 그만큼 이제 이 우리 한국 불교 스님들은 선과 연불이 둘이 아닙니다. 또 선과 교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원흉불교라고 해통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선, 강경, 연불, 다란이를 다 함께 닦는 겁니다. 그게 한국 불교의 특징입니다. 이제 이 하모덕통 스님께서는 이 연불 법문을 그 당신의 어록에 이렇게 남기셨는데, 그 정토 법문에도 상당히 깊이가 조예가 있으십니다. 이 정토정 조사 스님들의 그 법문처럼 선종의 입장이 아닌 정토종의 입장에도 맞게 그렇게 그 정토 법문을 또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모덕통 스님의 간단한 정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모당 득통하상 어록이란 책이 동국대 출판부에서 번역된 게 있습니다. 이 번역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또 구하불교한문연구소 소장이신 박예당 소장님이 번역을 아주 잘하셨고, 또 해제도 잘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정기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모 스님의 전생애를 전해주는 자료로는 그의 문인 야부가 쓴 하모당 득통하상의 행장이 유일하며, 현정론과 전여필이 지은 하모당 득통하상 어록 서에도 행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일화가 실려 있다. 이에 따르면 하모의 속성은 유씨이고 본향은 중원이며 1376년 고려 우왕 2년에 태어나서 1396년 조선 태조에 출가하고 1433년 세종 15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처음에는 법명을 수이, 법호를 무준이라 하였지만 1420년에 각각 기하와 득통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바뀐 법호와 법명에 당호인 하모당을 더하여 흔히 하모당 득통 기하라고 부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유학을 공부하고 장성에서는 성균관에 들어가 새로 도입된 성리학을 배우고 있던 유교 지식인이었습니다. 불교에 대해서는 죽이지 말라라는 계율이 있다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무지하였으나 출가하던 무렵
삼각산 승가사에서 한 승려와 대화하면서 불교에 대해 비로소 제대로 알기 시작하였으며 마침내 불교에 기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동무의 죽음을 계기로 삶이 덧없음을 절실하게 깨닫고 21세 되던 1396년 태조 5년 간악산 의상암에서 출가하였습니다. 다음해 봄 양주 해암사로 가서 무학자초 대사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이후 한동안 해암사를 떠나 있다가 1404년 봄에 다시 돌아와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선수행에 힘썼습니다. 하루는 뒷간에 다녀와 손을 씻고 물통을 내려놓으며 오직 이 하나의 일만이 참될 뿐 나머지 다른 것은 참되지 않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선적 깨달음의 일단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제 손을 물에 씻고 또 물통도 내려놨다는 겁니다. 일체를 방아쳐가는 그런 뜻이 담긴 법문 같습니다. 스승 무학대사가 세상을 떠난 뒤 해암사를 떠난 하모 스님은 1406년 태종 6년 31세 여름 이후에 4년 동안 공덕산 대성사에 머물면서 반야 강석을 3차례 열었습니다. 반야신경을 강설했다는 겁니다. 4년 동안. 1410년 태종 10년 35세 여름부터는 천마산 가남굴에 머물다가 1411년 36세 가을부터는 불희사에서 3년 동안 결제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3년 동안 참선 안거를 하였다는 겁니다. 1414년 39세 봄부터는 자모산 연봉사에 머무르며 쉼없이 정진하였는데 이때 당호를 하모당이라 하였습니다. 1417년 태종 17년 42세부터 2년 동안 3번에 걸쳐 금강경 오가회를 강의한 이후로는 구애됨이 없이 떠돌다가 1420년 즉 세종 2년 45세 가을에 오대산에서 여러 성인들과 나홍하상의 진영에 공양하였습니다. 나홍하상은 할아버지 스승 되는 큰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42세에 하모 스님이 금강경 오가회를 하면서 이 확실하게 이 선종의 종지에 이 눈을 뜨신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좀 자유롭게 이 만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세 가을에 오대산에서 여러 성인들과 나홍하상의 진영에 공양하였다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 스승님 진영에 이제 공양하면서 인연이 닿은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에 꿈속에서 어느 신승으로부터 기하라는 법명과 득통이라는 법호를 받아 이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후 어명으로 1421년 세종 3년 46세 가을부터 어찰인 대자사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왕실 영가 추천 법회와 강설 등을 행하였습니다. 이 어록에 보면은 영가 법문들이 나옵니다. 아마 이제 왕족들이나 귀족들을 상대로 영가 법문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가 법문을 보면은 선법문과 이 연불법문이 같이 나옵니다. 이 아주 근기가 뛰어난 분들은 이제 선법문 위주로 하고 또 이제 안전장치로 보험으로 또 극락왕생 법문을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요 뒤에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4년) 세종 6년 49세에 가을에 대자사를 떠난 하모 스님은 길상산, 공덕산, 운악산 등을 떠돌아 다녔으며 1431년 56세 가을 희양산 봉암사를 중건하고 불교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다가 1433년 4월 1일 그곳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지금 조계종 특별선원인 봉암사를 중건하시고 이곳에서 이 왕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위치를 점하고 계셨고, 또 이 봉암사를 중건할 정도로 지금 정혜종과도 인연이 깊은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참선하시는 분들이 금강경 오가에는 필독서로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애독을 하고 있고, 또 원각경, 설이 또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원각경 이가해라는 본문 안에 이 하모 스님의 원각경 해설이 들어 있습니다. 원각경 이가해 운주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사서 보시고요. 이 하모 스님은 임종계 2편을 남겼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임종계에 이 스님의 정토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요하게 텅 비어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신령한 빛 밝게 빛나 온 누리를 꿰뚫어 비추네. 나고 죽음을 받을 몸과 마음 다시 없으니 오고 가는데 얽매임도 걸림도 없네. 가면서 눈 들어보니 온 누리 푸르디 푸른데 없는 것 가운데 길이 있으니 서방 극락이네. 이 임종 개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한 물건도 없는 그 신령스러운 그 자성자리를 깨쳤습니다. 하모 스님은.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몸과 마음도 다시 이 나고 죽음을 받지 않을 정도로 오고 가는데 걸림이 없다는 그런 심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에 임해서 눈을 들어보니 없는 것 가운데 하나의 길이 있으니 서방 극락이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신 자리에서, 자성 자리에서 보면 한 물건도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자성 자리, 원각의 자리, 대각의 자리, 성품의 자리, 본래 면목의 자리, 보강명지의 자리에서는 한 물건도 없습니다. 한 물건도 없지만 이 몸을 받아서 살고 있는 우리 현상계를 살고 있는 이 존재에게는 보신불이 있고 하신불이 있습니다. 보신의 세계가 있고 하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보신불인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서방 극락 정토가 보인 겁니다. 왜냐하면 연부를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아미타 부처님과 이 간센보살, 대세지보살을 비롯한 그 극락 성정들이 그 접인을 하셔서 극락 왕생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계에도 이 서방 극락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선사님 개송에 서방 극락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고 평소에 이 깨친 차원에서 보림수행으로 연부를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서산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홍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상미타 유심정토 법문을 설하면서 그러면서도 왕생극락을 다 발언하고 계십니다. 서산대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원효스님, 의상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친 분들이지만 다 극락 왕생을 발언하고 계십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야 돼요. 우리가 깨쳤다고 하지만은 이 범부의 깨침은 부처님의 깨달음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태양빛이라면 이 사바세계 범부의 깨달음은 반딧불에도 미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하게 무생법인을 깨치려면은 보살 팔찌의 경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사바세계에서 보살 팔찌가 되기라는 것은 굉장히 확률이 낮습니다. 그 대승불교의 아버지인 마명보살, 용서보살님이 초지보살로 다 극락왕생했습니다. 그만큼 이 초지보살이 되기도 힘듭니다. 역사상에. 물론 이제 원효 스님이 뭐 팔찌보살이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나홍 스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후신이다. 또 영명연수 대사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하신이다. 또 미륵 보살의 하신은 포대하상이다. 이런 분들이 있지만은 초지보살 이상 넘어가는 분들이 역사상 많지가 않습니다. 이 육신보살이라고 하는 육조해능 대사님, 그런 분들은 이제 대보살로서 어록이 육조 단경이다, 법교 단경이다 할 정도, 경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대단하신 그런 이제 보살의 하신이 있지만은 역사상 초지보살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 그래서 극락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극락에서 불태전지 보살로서 공부를 해서 무생법인을 증득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성불한 뒤에 다시 원력 소생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게 바로 이 모든 구도자들의 목표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보리심을 바라는 거고요. 정토행자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선하는 분들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생법인을 증득하고 성불한 뒤에 중생제도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대승 불교의 불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계종의 종지에도 보면은 이 자각, 각타, 각행, 원만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남을 또 깨닫게 하고 또 그 깨달음의 행위 원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종의 조계종 종지입니다. 종지면서 정토종의 종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극락세계에 가서 성불한 뒤에는 중생을 제도해야 됩니다. 시방세계의 중생들을 제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하여튼 하모득통 스님의 임종계에 이 없는 것 가운데, 한 물건도 없는 것 가운데 길이 있으니 서방극락이네. 무중 유로하니 서방극락이라 하는 이 결론, 이는 엄청난 이 법문입니다. 이 조선 최고의 이 선사님께서 이런 임종 개성을 남기고 또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고 아미타경을 찬탄하고 극락세계를 찬탄한 그 개성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잠시 뒤에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하모 스님은 무학대사의 법을 개성하였으니 고려와 조선을 이어온 대선사입니다. 여러 저서를 남겼으며 그 가운데는 정토와 연불에 관한 법과 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연불향사라는 모임을 만들어 아미타불 연불을 전념하는 연불정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하모록에 실린 정토 사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모록은 이제 하모당 득통 하상 어록을 줄인 말이 이제 하모록입니다. 이 하모록에 의하면 하모 스님은 동문인 해봉 스님의 영가를 위해 설한 법어 가운데 연불 향사에 관하여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봉 강령이시여 60여 년을 인간 세상에 살면서 몇 번이나 즐거운 자리에 오르고 근심의 바다에 빠졌던가요? 마치 지금 가죽 주머니를 벗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밟으시겠지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 사연께서 생전에 평소 하신 일은 아침 저녁으로 대성경전을 염송하시고 해향을 발언하셨습니다. 역시 그로 말미암아 저도 연불향사를 결성하여 오로지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아미타불의 명호를 한결같이 염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 해봉 스님을 위한 영가법문입니다. 영가법문에서 이 정토법문을 나타내고 있고 연불향사라는 결사를 주도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법문에서 고향집으로 돌아간다 할 때 고향집이 바로 극락입니다. 이 정토종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자 할 때 고향은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안락국이라고도 하고 안양국이라고도 하고. 이 극락세계가 왜 고향이라 하면은 이 극락세계는 깨닫는 곳입니다. 성불하기 위한 곳입니다. 성불은 뭐냐면 자성을 깨닫는 겁니다. 또 유심 정토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자성 자리가 바로 고향입니다. 이 극락은 자성을 깨닫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성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불하게 되면은 상적 강토를 증득하게 됩니다. 이 상적 강토를 증득한다는 것이 바로 원각 자체가 되는 겁니다. 대각 자체가 되는 거고 자성 자체가 되는 겁니다. 무량각 무량수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락으로 가는 것은 고향으로 간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은 놀고 먹는 곳이 아니고 성불학교라는 거. 극락에 가기만 하면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윤회에 떨어지지 않고 성불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세계는 성불학교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불학교인 극락세계에서는 누구나 다 이 졸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나고자 없이 누구나 다 언젠가는 성불합니다. 그러니까 그 극락세계가 이 우주에서 가장 좋은 세계라는 겁니다. 또 아미타 부처님은 재벌의 왕이다. 강명극존이다. 모든 부처님의 왕이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러니 이 극락세계가 모든 시방 국토 중에 가장 좋은 곳인 겁니다. 모두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될 수 있고 의식주가 저절로 구족이 되고 최적의 공부 환경입니다. 사막도가 없기 때문에 공부가 저절로 됩니다. 또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가 무정설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최고의 공부 환경에서 퇴전함이 없이 육도 윤회로 떨어짐이 없이 안전하게 성불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극락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구도자들은 이 극락 왕생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역대 선지식들 만명보살, 용수보살, 천태지자대사, 원효대사, 의상대사, 영명연수대사 또 이런 수많은 선지식들이 극락왕생을 발언했고 또 왕성하셨고 또 문수보살, 보현보살, 간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이런 분들이 다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또 극락에 가기를 염원하고 계시고 아미타불을 염원하고 계십니다. 간센보살님은 이마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다닙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보아 하모 스님이 한때 연불도량을 만들어 아미타불의 명호를 전념하는 수행을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모록에는 스님의 법어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연불왕생에 대한 법어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연불관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조선조 태종의 넷째 아들인 성령대군은 14세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하모 스님은 그를 위해 이렇게 법어를 내렸습니다. 성령대군 선가여 바른 안목을 열었는가 무명을 깨뜨렸는가 만약에 아직도 바른 안목을 열지 못하고 무명을 깨뜨리지 못했다면 기쁜 마음으로 아미타불의 대원력에 의지하여 곧바로 구품연대를 향하여 오르시고 논이 서서. 정상국의 영가를 위해서는 이런 법을 내렸습니다. 정승인 정상국의 영가를 위해서는 이런 영가 법문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이 길, 즉 성불의 길을 밟으려고 하거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고 깨달음의 길에 오르라. 만약 이 길에서 어긋나게 되었거든 손으로 무량수부를 가리키며 다음에는 무량수 무량강명 가운데를 향하여 몸을 던져 가거라. 이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자신이 없으면 극락으로 향하라는 겁니다. 어떤 스님의 죽음 앞에서 이와 같은 법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간하여 보건대 그대의 지은 바가 비록 참선 학도에는 능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분수를 따라 계를 지키고 연불 하며 분수에 따라 복을 닦고 선행을 하였으니 이는 가히 경하할 일이다. 영가 법어를 통해 스님의 연불관을 알 수 있듯이 선사의 입장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연불왕생을 적극 권했던 것입니다. 하모 스님은 미타찬, 안양찬, 미타경찬을 지어 아미타불가 정토와 아미타경을 찬탄하였으니 그의 적극적이고 깊은 정토신앙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하모 스님에게 극락이란 죽은 뒤에 태어나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지내는 낙원이 아니라 수행에 걸림이 되는 온갖 장애들을 떠난 좋은 환경 속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성불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모 스님의 설법에 담긴 왕생극락의 기원에 왕생극락을 발언하는 의미는 곧 극락에 가서 열심히 수행하여 꼭 깨달음을 얻기 바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수행과 정토신앙을 모두 수행의 체계로 인정하는 하모 스님 수행론의 일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죽은 이들을 위해 하모 스님이 행한 설법들은 단지 죽은 이의 넋을 위로하고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루빨리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진지한 수행의 겉면으로 읽힙니다. 죽은 이를 위한 설법이 아닌 두 가지 글 가운데 대중들에게 보임, 즉 시중은 하루의 공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부지런히 수행할 것을 권한 글이고, 연보를 권함, 건염, 이것은 아미타불을 연불할 것을 권하는 글입니다. 아미타불 연불 수행 또한 단순한 대중신앙의 차원에 머물지 않는데 함께 아미타불을 연불하면 다 같이 극락 언덕에 오르고 함께 선한 원인을 심으면 같이 불도를 이루니 같이 성불하는 바른 원인을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맺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에서 보듯이 연불은 궁극적인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수행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모 스님은 참선을 한 분이지만은 이 연불을 또 했고 극락왕생해서 불도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미타찬, 안양찬, 미타경찬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일부분씩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또 안양찬 그거는 전문을 제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미타찬입니다. 미타찬의 첫 부분은 종진기하라고 해서 참되고 청정함으로부터 중생을 위해 교화를 일으킴, 이제 이런 제목으로 이제 첫 구절이 나옵니다. 미타찬의 한 부분입니다. 두루 밝고 공한 진정계에는 이제 참으로 청정한 경계에는 본래 부처도 정토도 없지만 중생을 위하여 비원을 일으키는 데는 그 방편으로 은밀함과 드러냄이 있습니다. 우리 중생이 오랫동안 미혹의 길에서 헤매이면서 의지하고 돌아갈 곳이 없으므로 장엄한 극락정토의 모습을 펴 보이셨으니 정말로 희유하십니다. 이것은 곧 한주 장엄이오니, 즉 방편으로 한상으로 세운 장엄이오니 방편으로 안아 이끌어 주소서, 방편으로 안아 이끌어 주소서. 이 부분은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성입니다. 그 개성이 좀 긴데 일부분을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요 미타찬 부분을 자세하게 해설을 할까 싶습니다. 오늘은 일단 일부분만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은 미타경찬입니다. 미타경찬의 첫 부분은 개시첩경입니다. 지름길을 열어보임. 이
정토 법문은 이행노면서 가장 쉽고 빠르고 확실하게 윤회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첩경이다, 지름길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성불의 첩경이다. 이게 바로 정토 법문입니다. 이런 뜻에서 이 하모스님은 미타경찬, 아미타경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대도사 서가모니 부처님,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삼성을 열어 보이셨으니 법을 설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그 사이에 따로 방편을 열으시고 이 법을 널리 설하시어 정토를 닦게 하니 정말로 희유하십니다. 대비하신 세존께서 이 경을 말씀하셨으니 마치 어둠에서 등불을 얻은 것 같습니다. 어둠에서 등불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모스님은 아미타경을 성불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찬탄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사이신 하모스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아미타불과 극락정토와 아미타경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모스님 역시 부처님처럼 내외가 명철하여 중생들을 위해 정토에 대해서도 바른 안목으로 인도해 주시니 희유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모스님을 우리 한국의 불자님들과 스님들은 선사로만 이제까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방금 읽어드렸다시피 이 정토 법문으로 남긴 글들이 아주 깊습니다. 또 영가 법문에도 참선 법문과 정토 법문이 꼭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모스님 어록에는 정토 법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사님 어록이지만.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하모스님의 극락 세계에 대한 찬송이 있습니다. 극락에 대한 찬탄 해갖고 이제 안양찬입니다. 이 안양찬이 이 극락 세계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모스님이 이 정토 법문에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셨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개송을 쭉 읽어 보시면요. 그래서 제가 이 모두 10수가 있는데 요 안양찬 부분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모스님께서 얼마나 이 정토 법문의 조예가 깊으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극락에 대한 찬탄 안양찬 제1 저 부처님과 이 부처님께서 함께 교화하심. 이끄시는 큰 스승 아미타불께서 저곳에서 맞이하는 모습 놔두시고 우리 본래의 스승 서가모니께서 건하여 왕생하게 하시네. 저곳과 이곳에 열애께서 다같이 큰 자비로서 저마다 방편을 시설하여 미혹된 무리들 함께 건네주시네. 가장 드문 일이네. 저 부처님 이 부처님의 큰 자비와 큰 교화 그 은혜 어버이보다 크네. 제2 의보와 정보 모두 뛰어남. 극락이나 안양은 저 부처님 나라의 이름이고 무량강 무량수는 저 열애의 이름이네.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안에서 살아갈 계책 한 찰나에 바로 알아. 저곳에 왕생하기를 좋아하니 또한 드문 일이네. 부처님께서 지금 저 나라에 머물러 설법하시니 바다처럼 큰 모임 분명히 보이네. 제3 즐겁기만 하고 근심이 없음. 저 부처님 나라에는 3가지 악이 없고 8가지 괴로움도 없으며 왕생한 사람의 몸은 금빛이고 모두 묘하게 훌륭한 모습 갖추며 궁전이 몸을 따르고 입을 것과 먹을 것 저절로 다 갖춰져서 언제나 끝없이 누리니 또한 드문 일이네. 보배 옷과 보배 도구, 향기로운 음식과 진귀한 음식, 생각하는 대로 눈앞에 나타나네. 제4 체의 장엄을 갖춤.
일곱 겹 난간 일곱 겹 그물 일곱 겹으로 줄지어 선 나무 일곱 가지 보배 연못 일곱 가지 보배 대 일곱 가지 보배 누각 하나하나 화려하고 맑고 투명하여 막힘이 없어 서로서로 겹겹으로 비치며 맑고 깨끗하고 장엄하게 꾸미니 또한 드문 일이네. 보배 대와 보배 누각 보배 나무 보배 그물 장엄함이 묘하게 좋네. 제5 연꽃 연못에 태어남 일곱 가지 보배 연못에 8가지 공덕의 물이 가득하고 목가에 사방으로 나 있는 계단과 길은 뭇 보배로 이루어졌네. 연못에는 수레바퀴만한 연꽃이 물 위를 덮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태어나니 또한 드문 일이네. 9등급 연꽃대가 순서대로 바둑판처럼 퍼져 있어 분수대로 태어나네. 제6 온누리를 돌아다님 황금의 땅과 푸른 하늘에 언제나 하늘의 음악 연주하고 아침 저녁으로 6번 하늘에 꽃 뿌려 향내 짙은데 그곳 중생들 보배 정각 타고 온갖 묘한 꽃을 들고 다른 곳에 가서 공양하니 또한 드문 일이네. 온누리 부처님 나라에 밥 먹을 시간 정도면 가서 돌아오는데 걸림이 없네. 제7 소리를 듣고 수행을 증진시킴 흰 학과 공작 등이 잘 어우러진 우아한 소리를 내고 산들바람 불면 문나무들 미묘한 소리 내니 이 소리 듣는 이들 저절로 부처님 가르침 생각하는 마음 일으켜 수행을 증진시키니 또한 드문 일이네. 보배나무 보배대 빛을 뿜고 법을 설하여 법의 교화 널리 퍼지네. 제8 부처님처럼 오래 삶 아미탑을 바른 깨달음 이루신 뒤 지금까지 10급이 지났는데 왕생하는 사람들은 높낮이 없이 모두 부처님과 같은 목숨 누리네. 10번 연불하면 부처님 서원의 힘을 타고 저절로 왕생하여 나고 죽음을 영원히 끊으니 또한 드문 일이네. 부처님의 서원의 힘을 타고 10번 연불하여 왕생하니 목숨 길고도 기네. 제9 벗을 통해 도에 나아감 간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 한량없는 바다처럼 많은 물이 성근을 갖추고 복덕을 지닌 매우 선한 모든 이들 그 안에서 앉거나 눕거나 보고 듣는 것으로 훈습되어 부지런히 수행하여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니 또한 드문 일이네. 매우 선한 모든 사람들을 진리의 벗으로 삼으니 훈습되어 증진하네. 제10 연불하여 교화를 입음 하루나 이틀이나 나아가 일에 이르기까지 한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연불하면 온갖 죄가 없어지고 목숨이 닿을 때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빛을 뿜으며 맞이하시어 9가지 연꽃 속에 왕생하니 또한 드문 일이네. 이미 일으켰고 지금 일으키고 앞으로 일으킬 으뜸가운 서원으로 모두 왕생하네. 이것이 안양찬 극락세계에 대한 찬송입니다. 하모스님의 이 안양찬은 극락세계를 매우 간단하면서도 깊이 있게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핵심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 생사해탈에서 나고 죽음을 영원히 끊는 이 극락세계 성불학교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모스님은 선사이면서도 정토 수행을 아주 깊이 닦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효스님, 의상스님처럼 이 함의돌이 마음의 이치를 깨치고 연불로 보림을 해서 왕생극락을 하신 겁니다.
서산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을 깨치고 연불로 보림해서 왕생을 서원하시고 또 왕생하신 분이 서산대사님입니다. 나홍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성미타 유심 정토 법문을 설하시면서 왕생극락을 다 발언하셨습니다. 이 자성미타 유심 정토 법문이 서왕 정토 법문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저 신만학 불국토 떨어진 곳에 있지만은 그 역시 일심 안에 극락세계입니다. 이 일심은 우리 자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곳입니다. 우주를 싸고 돕니다. 이 허공을 싸고 도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없는 허공이 원각에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 우리 자성, 원각, 대각, 이 자성 자리가 그렇게 큰 겁니다. 이 자성이 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예, 이제 그런 도리를 알면은 서방 정토가 자성 미타 유심 정토와 전혀 모순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선사님들이 정토 법문을 해도 전혀 모순이 안 된다는 거. 이것을 제가 이 무량수 열애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이제 한국 스님으로는 이제 자원 큰 스님, 선을 깨닫고 또 한국 조계종의 계율을 바로 세우시고 문수보살도 칭견하시고 또 왕생극락하신 자원 큰 스님, 또 송찬호 거사님, 이렇게 이제 한국의 선지식들도 연보를 해서 왕생극락을 하셨다는 거.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더 찾아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이 선지식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일단은 이제 한국 스님들을 쭉 소개를 드리고 다시 또 일본의 이 선지식들 또 제가 딱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머 스님의 아미타불 찬송, 또 아미타경 찬송, 또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또 한번 해설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선하시는 분들이 꼭 이 하모 스님, 서산대사님, 나홍 스님처럼 이 정토 법문에 관심을 갖고 극락에서 이 성불 공부를 해서 중생 제도까지 하는 이런 큰 길, 대승 중의 대승인 정토 수행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토 수행이 하근기가 하는 수행이 아니고 하근기로부터 상상의 근기까지 하는 수행입니다. 하근기로부터 십지보살까지 하는 수행이 바로 연불입니다. 십지보살도 연불을 놓지 않습니다. 함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경의 주인공인 보현보살, 또 문수보살, 선제동자가 다 연불을 권하셨습니다. 다 왕생극락을 발언하셨고 또 이 보살님들은 다 극락에 계십니다. 극락에 계시면서 또 이 사바세계 오대산이라든지 보타라카산에 또 상주하고 계십니다. 이 응하신으로, 분신으로 다 하신으로 다 나타서 중생을 극락세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이 정토 법문에 대해서 알아보시기를 간절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무량수 열애에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거기 이제 구독을 누르시고 제 얼굴을 클릭하시면은 600개가 넘는 이 정토 관련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어떻게 연불하고 어떤 선지식들이 마음을 깨닫고 연불해서 왕생했는지, 또 가능 큰 스님 같은 조계종 최고의 선성이자 대강백이신 그런 큰 스님도 말년에는 아미타불 하셨어요. 그렇게 90몇 세가 95세가 될 정도로 장수하시고 그 얼굴에 강체가 나고 그렇게 이렇게 왕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 큰 스님 같은 대선지식이 연불을
한 사실을 사람들은 많이 모릅니다. 스님들도 잘 모릅니다. 이 가능 스님의 정토 법문 역시 무량수열의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으니까 꼭 보시고 이 정토 법문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걸 보신 분들은 또 주변에 불자님들이나 스님들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연불에 관심을 갖고 연불 수행이 살아나야만 이 조계종도 살아나고 한국 불교도 살아납니다. 선종도 살아납니다. 연불이 죽으면 불교가 죽어버립니다. 이 대만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보면은 연불이 살아나서 불교가 살아나고 선종도 같이 살아납니다. 연불이 살아나야 신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불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불교가 살아납니다. 꼭 그 점을 아셔야 되고 선 일변도로 가면은 불교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말법 시대이기 때문에 큰 선지식이 나오기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이 연보를 꼭 같이 하셔가지고 가장 쉽고 빠르고 확실하게 일단은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세계에서 성불하는 그런 기원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